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전파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어떻게 살펴본 것처럼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고 복음 전파의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무엇보다도 시위대, 정말 로마의 엘리트들 중에 엘리트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렇게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을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어떻게 만났겠냐. 내가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참 바울은 정말 자신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선한 계획을 믿고 따르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왜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주 안에서 신실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런 거죠.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의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야,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어. 야, 우리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하시던 일들이 있는데 야, 우리라도 대신하자. 그래서 더 많은 형제들이 바울의 빈자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냈다는 거. 저희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저도 부교육자로 사랑교회 섬길 때 오카노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실 때가 있어요. 안 좋으실 때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큰 수술을 받으시고 투병 생활을 할 때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죠.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야, 우리라도 열심히 하자. 목사님 빈자리 티 안 나게 우리라도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열심을 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나 혼자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을 내는 계기가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아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예. 앞서 말한 것처럼 선한 뜻으로 이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울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그 빈자리를 우리가 채우자. 우리가 빈자리 티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자.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 그러니까 바울과의 경쟁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늘 바울을 비판하고 바울에 대해서 시비를 걸던 사람들은 뭐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기회네? 야, 지금이야, 지금. 우리가 빨리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 편을 많이 만들자. 그러면서 바울과 경쟁하던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의지로,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나쁜 의지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그런데 이것이 기쁘대요. 그 자기를 경쟁하고 시기와 질투로 자신을 욕하면서 는 그런 것들이 다 기쁘대요. 왜요? 그들이 정말 거칠애로 무슨 방도로든지 그러니까 그들이 막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떠냐? 전파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러면 괜찮다.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분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 나눈 적 있어요. 우리도 보면 이제 구호단체 이런 데들 있잖아요. 뭐 고아원이나 양로원도 많고. 그런데 이 고아원이나 양로원 보면 조금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연말이 되면 생색내려고 뭐 기부하면서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생색내는 사람들. 그래서 물었어요. 저렇게 생색내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얄밉지 않냐고.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렇지 않다고. 왜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필요한 사람들에게 빵을 전해주잖아요. 물론 선한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면 좋은데 정말 자식 과시를 위해서 뭘 드러내기 위해서 빵을 주더라도 정말 진짜 배고픈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빵이 전파되는 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빵만 전해주면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그런 면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욕하면서 하더라도 그래도 전파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일까요? 바울은 정말 우리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었던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감옥에 갇혔느냐 안 갇혔느냐 이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 시기와 질투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아마 아실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이 최후의 만찬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눴던 그 정황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렸지만 식탁이니까 식탁 위에 뭐 음식이나 그릇 같은 걸 그리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은잔을 그렸대요. 근데 은잔을 그렸는데 자기가 그린 은잔을 보고 친구가 와서 야, 은잔 너무 이렇게 이쁘다고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은잔을 그렸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그러자 이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뭘 했냐면 이 은잔을 지워버렸대. 왜 지워버렸을까요? 이 그림의 뭐예요? 주인공은 은잔이 아니란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가리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정말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좀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합니까? 왜 우리가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해요? 정말 소중한 것들이 정말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왜요? 시기와 질투를 받든 말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열심히 복음만 전파한다면 문제되지 않아.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감정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죠.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것들이 낭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낭비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그걸 한번 돌아봐야 돼. 그리고 그것들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 특별히 바울이 가졌던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 그거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요?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더 많이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것,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건 그들에게 믿음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재산도 물려줄 수 있고 좋은 학벌도 물려줄 수 있고 다 물려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 삶 지키지 못합니다.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정말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자녀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죠. 돈 많이 벌어야 되죠. 성공해야죠. 인정받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왜 직장을 다니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뭐냐? 그걸 물어야 돼. 그리고 그곳에서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전파하는 것,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삶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바울처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나머지 것들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